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64절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찬송의 주제는 메시아의 도래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찬양하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에는 구약성경의 예언이 모든 찬양의 구절들마다 다 배어있죠. 6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어. 이 찬양은 시편 111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일관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울이시는 관심은 역시 속량,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죠. 69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란 다윗 왕가에서 나온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시편 132편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에도 71절에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서 원수들이란 다윗의 시대나 포로기 시대나 지금 로마 시대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정치 세력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계에 주려고 하신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원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결국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약속은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7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은 수없이 많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후손까지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가장 큰 징표가 바로 메시아의 구원이죠. 그렇다면 메시아의 구원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가랴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신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소원했던 유일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것이죠.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여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궁극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분이죠. 지금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맛을 보는 수준이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 우리는 이 예언대로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요한은 이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구원의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로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해방과 기쁨의 날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분의 희생과 죽음은 죄를 용서하여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빛이 비추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얻게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곧 평강일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기에 대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구원사가 시처럼 펼쳐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닐까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사 속량하시는 그 긍휼, 죄사함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긍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긍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긍휼. 이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분의 바로 그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에게 이 긍휼의 길,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결국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이 긍휼을 주셔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